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 달에 한 번 성만찬 있는 주간에는 설교를 좀 비교적 짧게 하면서 성만찬 관련 설교를 합니다. 최근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만찬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기독교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참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리인 것처럼 참 교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된 가짜 기독교인 거죠. 대표적인 것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인데요. 사실 이렇게 가르쳐야 종교적이고 이렇게 요구해야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모이게 됩니다. 인간이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또 보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늘 인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저 우리에게 주시며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이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지 않을 수 있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 다 헛된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이든 또는 그것이 학력이든 또는 그것이 재물이든 또는 명예이든 그 공로를 조금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리 기분 좋은 말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인간조차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 앞에 아무런 주장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경제생활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직장생활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그런 세상적인 것들의 성공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안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늘 든든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아담처럼 반항하고 불순종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과 피값을 지불하신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공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8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스스로 왔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셨고 아들은 자원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애쓴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협업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뜻은 언제 정해졌는지, 언제 아버지의 뜻이 결정되었을까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한 것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자가 계신 거죠.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에 시간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협업하셔서 정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당신들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에 이를 지경에 있었을 때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성자께서는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자께서는 죄값 치르는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성자의 순종으로 성부의 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 없이 공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박대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입장하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보면은 도르트 신조에 정리된 다섯 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택한 백성을 성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성자에게 맡겨진 자,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는 스스로 성자에게 걸어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자께서는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영접하여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39절에서 40절에 다시 확인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성부 하나님의 뜻은 택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도르트 신조 성도의 견인교리, 다섯 번째 교리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경 여러 곳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8장, 11장, 빌립보서 1장, 히브리서 6장, 디모데후서 2장, 베드로전서 1장, 수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흠결이 없고 하나님의 기초는 흔들림이 없으며 하나님의 도장은 부서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절대로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의 언어적인 뜻은 하나님이 신자를 견인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신자가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르트 신조를 배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도로트 신조의 정신 자체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도로트 신조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데요. 본래 도로트 신조 5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를 견인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가 견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좀 헷갈리니까 이걸 오해를 많이 하는데,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믿고 우리 스스로 찬송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예배하도록 하신다라는 거가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영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무슨 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스스로 지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스스로 하는 거지, 우리는 로봇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더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서요 라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가 스스로 굳건하게 견고하게 인내한다 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내가 뭐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갈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요. 자신 없는데요? 물론 자신 없죠.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을 믿는다면 능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그 이어지는 13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시행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해놓고 여전히 약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너 똑바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그거를 꾸역꾸역 그렇게 살겠다고 갑니다. 근데 늘 성공하나요? 성공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픈 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려는 소원을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오셨습니까? 친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또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9절 40절을 한번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음을 끝까지 견인하도록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천국의 잔치상과 같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는 자는 나와서 그 은혜의 표와 인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례를 통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에 은혜가 풍성하게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